자, 오늘은 이스라엘 회복 시리즈 5번째 순서죠. 마지막 때 미국의 역할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 방금 다니엘서 7장을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 시절에 그 밤에 이상을 봤죠. 이상을 봤는데 너무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그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네 짐승이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이 다니엘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상 역사 가운데 나올 왕들이고 왕들에 대한 이상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석을 해주죠. 이제 다니엘이 궁금해서 물었더니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때 되어질 세상의 징조다. 그렇게 이제 그 천사가 얘기해주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본 이상을 우리가 조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짐승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네 짐승이 나와 있죠. 멀리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제일 왼쪽 위에가 그 사자의 사자 위에 그 어깨에 독수리 그 날개가 2개 있죠. 저기 사자고 첫 번째 짐승 다니엘이 첫 번째 봤던 짐승이고 두 번째는 오른쪽 위에 거기 뭐 같아요? 곰이죠, 곰. 네, 곰이고 세 번째 짐승은 그 표범이죠. 표범인데 표범의 그 등에 이렇게 그 날개가 있고 근데 이놈 표범이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넷이에요. 성경대로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아주 괴물같이 생겼죠.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아주 강하게 생겼고 머리에는 또 뿔이 10개 있고 뭐 이렇게 다니엘을 본 그런 이상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오늘 주제가 마지막 때 미국에 대한 예언이죠. 미국의 운명이랄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미래의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여기 미국까지 이민 와가지고 살면서 미국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때에 될 그런 예언들, 계시록 또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미국은 어떻게 될까? 미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계시록을 좀 공부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던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나중에 미국에서 막 적글 쓰고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처음에는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 아니 미국이 청교도의 그 신앙의 그 기초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인데 그 수많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고 정말 가난한 나라고 이렇게 불쌍한 나라 들어가면 그 선교사님들이 병원도 세우고 고아들도 먹이고 고아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도와줬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니 미국이 이 악의 도구로 쓰인다니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계속 묻고 또 성경을 보고 또 자료를 연구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그런 저보다 대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초보자고.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자꾸 접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이제 다 하나하나 알게 하셨어요. 그럼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이스라엘이 열렸단 말이 이해가 되세요?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이 열려야만이 풀려요.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수요일마다 저녁마다 이스라엘 기도 모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풀려만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반대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그런 자들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29편 5절에 나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형통케 되리라는 그런 말씀, 축복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 미국이 이제 여기 다니엘서 7장에 여기서 직접 성경에는 미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 미국이 들어있어요.
여기 나라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조금 빨리 나갈게요. 시간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짐승은 이 바빌론을 상징해요. 실제적으로 고대 바빌론이 있었죠. 첫 번째 짐승은 BC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있었던 바빌론 제국을 상징하죠.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꿨죠. 이상을 봤죠. 그게 여기 비교가 되죠. 오른쪽은 다니엘이 본 이상이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상.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예요. 시대적으로. 왼쪽도 바빌론, 저 왕은 왕같이 생겼죠. 머리, 금, 정금.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얘기했죠. 그죠? 그 성경을 다 다니엘이 그것도 풀어줬잖아요. 다니엘서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풀어주시고. 이게 풀리지 않는 성경이 없어요. 계시록도 다 풀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 물어보면은 난해부지런한 거 없어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모르면 자꾸 매달려. 막 이렇게 자꾸 울어야 돼. 막 졸라야 돼. 성령 이거 뭐 무슨 뜻인지 풀어주세요. 그러면 다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막 이게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 있으면 자꾸 졸라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강청.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간구하고 때로 눈물로 부르짖고 금식하면은 들어주지 않을 기도가 없어요. 다 들어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덜 급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세요.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없다. 아멘. 다들 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 두 번째 짐승은 뭐였죠 아까? 곰, 그죠? 그 가슴 부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 가운데서 가슴 부분인데 이 은으로 돼 있었죠, 그렇죠? 그 밑에. 그런데 다니엘에 본 것은 곰을 본 거예요. 곰. 그 곰이 아주 무섭게 생겼어. 발톱도 서놨고. 근데 곰이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 그러죠? 이 갈빗대 세 개를, 갈빗대 세 개를 딱 물고 있는 거예요. 막 집어삼키는 막 강포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역사적으로는 이건 과거에 지나간 역사입니다. 메데바사. 기억하죠? 메데바사. 그 두 번째 나라 메데바사를 얘기하죠. 뭐 다 많이 들은 얘기죠. 보이죠? 어느 정도 보이죠? 뒤에서 봐도? 스크린을 봤으면 더 정확하게 멀리 보이는데 참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짐승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헬라. BC 4세기부터 1세기죠. 헬라는 요즘 말하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이해가 되죠? 거기 이제 표범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죠? 이거 저기 종아리 부분, 그죠? 그 신상에서는 근데 표범인데 이상한 표범, 그죠? 머리가 네 개가 달렸고 등에 날개가 4개 달려 있고 이게 다 나중에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 표범이 이제 또 재현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성경을 그냥 이게 여러 번 혼자 보면 이게 안 풀려. 죽을 때까지 봐도 안 풀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신학자들이 풀어줘야 되고, 근데 어떤 경우는 신학자도 못 푸는 경우가 있어.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신학으로도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정말이라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이게 한두 해 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죠. 네 번째 짐승은 이제 그 종아리 부분, 그죠? 아까는 넓적다리 부분이었고, 요거는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예언이 다니엘이 본 이상 실제로 역사 가운데 성취됐습니다. 이 과거에 지나간 거예요. 로마가 있었잖아요, 그죠? BC 168년부터 AD까지, AD 5세기까지 476년까지 실제로 이 로마가 엄청 강했죠.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제국.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 온 나라들 막 지배하면서. 이 로마 군대가 대단했거든요. 이탈리아 나라를 한번 봐보세요. 전부 대로 로마 군병들이 마차를 타고 막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때 이미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병들이 타고 가는 그 수레 있잖아요. 말을 이끄는 그 차들이 이렇게 가고 오고 왕복, 요즘처럼 왕복 4차선 막 이런 도로를 돌로 딱 깔아놓고 대단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는 항상 길을 먼저 닦아.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항상 정복. 빠르게 움직이고. 기동력이죠. 다 역사에 그런 의미가 있죠. 어쨌거나 뭐 로마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 이 로마 제국을 상징했다. 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이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제 네 번째 짐승 가운데 여기서 다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이 10뿔이 있는데 이 이상하게 생긴 괴물인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종합 정리하면 다니엘서 보면 2장에 있는 거하고 또 7장에 있는 거 이렇게 그 다니엘이 본 거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 이렇게 쭉 정리하면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메데바사, 그 다음에 이 배 부분이죠. 거기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 이 넓적다리 부분은 로마죠. 이제 시대적으로. 오른쪽과 다 비교되죠. 그 다음 마지막 10발가락. 발가락이 있는데 10개 있는데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고 그러니까 섞일 수 없죠. 그런 이상인데 이게 마지막 때 요거는 10발가락은 인류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 아직은 지금 이미 준비되고 있죠. 그 다음 오른쪽 다니엘을 본 이상은 여기 이제 사자로 표현되고 고음으로 되고 여기 매칭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이상이에요. 모양은 다르지만 형상은 달랐지만 그리고 사자 곰, 표범 이제 괴물 그죠? 이상한 괴물 머리 뿔이 10개 있고 막 그다음 마지막 그 뿔에서 10뿔이 있는데 다시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여기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보면 새 뿔을 갖다가 완전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엄청난 센 뿔이 하나 나오고 작은 뿔이었는데 그놈이 엄청 세져가지고 그 중에서 센 새 놈을 갖다가 뿔 3개를 완전히 부러뜨리고 자기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죠. 마지막 때 가장 지상 최대 가장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뿌리 적그리스도의 뿌리 이제 마지막 10글 가운데서 나오죠. 이제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2장 7장이 다 정리가 되죠. 자, 제가 항상 설교 때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전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현재 있었던 것이 미래에 있고 항상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바퀴처럼. 자, 이제 과거에 지나갔어요. 과거에 이 짐승의 나라들이 지나갔습니다. 짐승들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을 한 나라하면서 제국 혹은 나라면서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을 상징해요. 왕이면 그 나라를 대표하자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의 나라들이 다시 반복해서 재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과거는 다시 재현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났던 짐승들이 나중에 인류의 마지막 때 이미 이제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데 진행형이에요. 이미 성취되고 있어요. 여기 뭐 미국 그 국기죠. 이제 옛날에 그 독립기념일 상징하는 그런 국기인데 자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재현되는가 봅시다. 재밌어요. 자, 첫 번째 나라 우리 아까 다니엘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는 항상 뭐를 상징한다 했어요? 세상, 제국.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애국도 세상을 상징하고 그죠? 이제 그 마지막 때 예언서에 나오는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이런 보면 항상 바다에서 뭐 짐승이 올라온다 그러죠? 그 바다는 세상.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올라오는 어떤 나라, 제국 혹은 왕을 상징합니다. 혹은 군대를 상징하고 아멘.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죠. 성경이 어려운 다니엘서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또 그림을 보고 나중에 더 정확한 건 이제 유튜브 올라가면 다시 그 동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 이제 몇 절이죠? 우리 다시 봅니다. 그 후에 4절 그죠? 4절에 나오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다 같이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성경 그대로잖아. 사자가 있는데 사자에 원래 날개가 없지, 그죠? 다리만 있고. 근데 독수리 다른 새도 아니고 독수리 날개 있었다는 거예요. 양쪽 하나씩. 날개 2개 딱 맞죠? 맞죠? 이거 이제 뭐 그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는 이제 그 신상으로 머리 정금 신상으로 봤고, 하여튼 여기 날개가 2개 있어요. 맞죠, 분명히? 네. 자, 첫 번째 짐승 이 사자는 한 나라입니다. 제가 짐승은 항상 나라나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퀴즈. 이 사자는 어느 나라를 상징할까? 여러분이 다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틀려도 좋아. 어느 나라 같아? 미국. 영국 또 미국 땡. 영국 맞아. 영국. 그렇지. 자, 왜 영국이 사자일까? 자, 영국 혹시 가보신 분?
성교사님 영국 가보셨지? 저는 아직 못 가봤죠. 그렇죠? 이스라엘 아니에요. 어? 자, 영국 사람들은 이 영국 국기 맞죠? 어? 여기 뭐예요? 여기 라이언. 그리고 여기 사자가 한 마리 딱 여기 앉아 있죠? 예. 여기 빨리 잘 안 비치네. 여기 사자죠? 자, 그럼 우리는 몰라. 왜 이 사람들, 영국 사람들 항상 자기 나라 국기를 그리고 뭐 이렇게 로고나 뭐 휘장할 때 꼭 거기다가 사자를 집어넣어. 이 그냥 뼛속 깊이 영국인의 피 속에는 이 사자가 들어있어.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국이라는 나라가 태생도 하기 전에 미리 아신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 이때 다니엘이 이상을 볼 때는 BC 550 몇 년이라고 돼 있죠? 엄청 오래전이에요. 550년경, 그죠? 오래전 얘기야.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에, 그때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잖아. 그렇죠? BK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 먼저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도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열리는 그런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리고 2500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시기든 영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성경에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기도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귀한 말씀을. 금요일도 귀하고 주일도 귀하지만 특별히 수요일 날은 엄청난 말씀이 앞으로 매주마다 성령께 제가 준비시키셔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자, 봐요. 근데 거짓말 안 하니까. 영국에 이 트라팔가 런던의 트라팔가라는 광장이 있대. 저 나중에 영국 가면 꼭 여기 가보려고 그래. 그거면 이 아주 유명한 광장이고 세계에 있는 모든 관광객들이 여기는 런던 가면 꼭 가보는 데래요. 맞죠, 성사님? 거기 하면 뭐가 있어요, 여기? 사자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와서 사자 한번 만져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사자를 여기 런던 중심과 아주 유명한 그 이름 있는 전통 있는 광장에서 사자를 세웠냐 말이죠. 사자는 영국을 상징해요. 영국인들의 역사의 피 속에는 뼛속까지 그들의 피 속에는 이 사자가 자기들 나라를 상징한 대표는 짐승인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지으셨어? 영국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자, 이제 이거 보세요. 꼭 이렇게 사자 맞죠? 누군가의 그림을, 이건 그림이죠? 어휴, 사자가 아주 멋있어, 그죠? 아주 이게 힘이 있고 막 기계랄까 이거? 이야, 기계가 느껴지죠? 영국 세잖아.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근데 사자하고 걸맞지 뭔가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거 이거.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맞잖아. 사자. 그래서 영국은 뭘 상징한다? 사자는 뭘 상징한다? 영국.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짐승 이제 미국. 아까 미국 나왔죠. 미국은 아까 독수리. 아까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복습. 이거 보세요. 사자의 양쪽 어깨에 뭐가 있었어? 독수리 두 날개 있었죠? 근데 요놈의 독수리 날개가 7장 4절 한번 봐요. 아까 읽었죠? 다 같이 7장 4절 초반에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아멘. 요 독수리 두 날개가 뽑혔다는 거예요. 사자 어깨에서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언제 분리됐을 것 같아요? 언제? 1776년 7월 4일. 다니엘서 7장 4절. 이건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왜 7장 4절일까? 주석이 없어요. 그냥 영감으로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냥 재미로 그 미칠 일 아니죠. 재밌죠? 7월 4일 7장 4절 여기 영국이 나오고 다시 뭐요? 내가 거짓말을 영국이 나오고 독수리 미국 독립한 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숫자를 사용하셔. 근데 이거는 진리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참 성경 재밌다. 그 정도 넘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뭐 또 그렇게 하면 또 이단 시비에 걸리니까 아멘. 이거 재밌어요. 저는 아무도 얘기 안 듣는데 그냥 성경 보다 보니까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 희한하네. 뭔가 좀 우연은 아닌 것 같고 세상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영국까지 했어요. 자, 이건 뭘 같아? 응? 여기 지금 뭐 로고 휘장인지 로고인지 있잖아.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좀 잘 안 보이죠? 전부 독수리. 요 독수리. 전부 독수리 두 날개 맞죠? 네. 아까 우리 봤잖아 사자교회. 이거 뭐 자세히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미 국방부, 요건 미 정보조사국, 요건 미 국가정보국, 뭐 요건 미 국토안보부, 요거는 그 미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그 피마 캠프 알죠? 네, 비상 그 재난관리. 전부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 아닙니까? 정보기관들 포함해서 또 뭐 외국 편물이라든가 전부 뭘 넣어요? 미국에서는 뭘 사용하죠? 상징으로 독수리. 왜 독수리일까? 미국인의 피 속에는 뼛속 깊이 그들의 피 속에는 뭐가 있더라? 독수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누가 그런 마음을 넣어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몰라. 그냥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수리는 뭘 상징한다? 미국. 아멘. 이런 거 어디서 가르쳐줘? 잘 안 가르쳐줘.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아멘. 옛날에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두 마리 짐승이 나와. 왼쪽은 뭐요? 독수리. 아주 무섭게 생긴 그 흰머리 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요? 뭐 같아? 무서운 곰. 아직 러시아가 안 나왔나? 이게 옛날에 미소 냉전 시대 때 그 고르바초프 그 무너지기 전에 있죠. 그죠? 기억나죠? 그 90년대 초반까지 냉전이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누가 그랬는데 이건 미국, 왼쪽은 독수리 미국의 오른쪽 곰은 러시아인 거야. 그래서 항상 그때 냉전의 주 당사자가 미국과 러시아였잖아요. 미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딱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냉전 시대 때 그랬던 그림인데 이 사람들 세상의 어떤 정치가가 됐든 역사가 됐든 왜 이런 그림을 그린지 몰라.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 미국은 보니까 뭐 독수리 같고 독수리만 있어. 이 곰은 러시아는 곰인 거예요. 자, 미국까지 풀렸는데 이제 러시아를 안 했는데 보세요. 러시아 사람들은 곰을 좋아해. 곰을 사랑해. 그리고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있는 지역이 어디요? 북극쪽 아닙니까? 제일 추운 지역. 곰은 어디 살아? 주로 추운데 시베리아 걸터 막 그 눈 쌓이고 얼음 그렇죠? 곰이 그래서 곰의 막 이 털이 굉장히 추운데도 견딜 수 있죠. 러시아에 가면 곰이 많다고 맞죠? 러시아 안 가봤지만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두 번째 짐승 봤죠? 다니엘서 7장 몇 절이죠? 두 번째 짐승 5절 본문에 다 같이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야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아멘. 곰이 막 많은 다른 짐승을 잡아먹잖아. 곰은 세잖아. 응? 사자도 세지만 그죠? 곰도 세거든.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호랑이하고 곰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맞짱이 맞죠. 그냥 이 비슷비슷해 실력이. 곰도 세거든. 근데 곰이 얼마나 강포해.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이 사이에 뭐죠? 갈빗대 해야지.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갈빗대까지 남은 거예요. 갈빗. 막 부서뜨리고 밟고 곰이 또 발톱이 사납거든. 꼭 어떤 나라 같아. 꼭 러시아하고 똑같이. 러시아가 그런 짓을 강포해가 주변 나라 다 막 힘으로 정복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러시아 역사 그래. 지금도 뭐 언제 그럴지 몰라. 그러니까 꼭 이 곰의 이 성품하고 이 성격은 러시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장차 미래에 나타날 러시아를 곰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곰은 러시아를 상징한다. 곰의 이빨 사이에 있는 갈빗대는 러시아의 강판, 그 포악한 나라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얼마나 정확해.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죠?
다니엘서의 7장 5절에 정확하게 러시아의 그 나라 이 국가의 어떤 강판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풀리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건 뭐예요? 또 곰. 배경 그림인데 이게 누구 하가 그렸는데 뒤에 있는 그림 뭐 여기 보면 뭐 그 여기 이게 히틀러 당시 히틀러가 아니라 이게 러시아 군대도 있고 뭐 여기 사람들도 있고 뭐 근데 이게 뒷 배경이 색깔이 세 개죠. 빨간거 파란거보다 위에 흰색 같은데 이게 뭘까요? 배경이 이 러시아 국기예요. 국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러시아 국기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무슨 이제 군대도 해놓고 거기다 앞에다 가운데다 큰 곰, 산원, 곰을 하나 딱 그리는 거. 왜 그럴까? 아까 그랬잖아. 러시아 사람들 속에는 그들의 뼈 속에 그들의 피해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곰이 그들 속에 살아서 움직여 있는 거예요. 곰이 들어있는 거예요. 곰을 사랑하고 곰이 곧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 추운데 실제로 곰이 제일 많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걸 단지 7.5절은 지금 뭘 얘기하죠?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러시아는 지금 곰은 러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아멘.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또 있잖아요. 하나 똑같죠? 뒤에 게 러시아 국기예요. 맞죠? 곰. 러시아는 뭐예요? 곰은 러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 마지막 하나 더 보여줄게요. 제가 이 연구하면서 찾는 거 제가 다 찾아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있네. 이건 뭐예요? 곰이 뭘 연주하냐? 아코디언.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아코디언을 연주하는데도 러시아 사람들은 원래 사람인데 사람의 모양을 한 머리는 뭐예요? 곰 아닙니까? 뭘 얘기하고죠? 항상 러시아 사람들은 막 그들의 피 속에는 곰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곰을 사랑하라. 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곰은 러시아다. 아멘. 다니엘서 7장 5절이 풀렸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1.1핵도 어긋남없이 다 100%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 19절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건 계시록 22장 또 18절 19절 가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 하나님 말씀 능력 있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만 믿으면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이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일어납니다. 모든 질병 암병 떠나갑니다. 아까 전사님 간증하셨잖아요. 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 여자분이 살아났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성전에서 그냥 죽는다면서 성전에 자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한 달 만에 깨끗하게 모든 암병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들 얼마나 많아. 그죠? 말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승리해야죠. 그죠? 마지막 때. 아멘. 그러니까 곰이 러시아죠. 러시아.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예쁜 이 모델이 나오죠. 여자분. 근데 아니 모델하고 뭐 이렇게 모델을 보면 화보 있죠. 화보. 그 광고하기에서 뭐 어떤 회사에서 근데 화보를 찍었는데 뭐하고 같이 찍었어요? 곰하고. 무서운 곰을 어떻게 아마 훈련받은 곰 같아. 그죠? 살살 달려가지고 이게 조련받은 그런 곰 있죠? 그래서 곰하고 살살 달려가지고 친구처럼 화보를 찍었죠. 이 러시아 여자 모델이요. 항상 러시아 사람들 속에는 곰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나라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조금 더 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셋째 짐승은 표범이 나오는데 요건 몇 절이죠? 6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자, 표범이 나오죠. 셋째 짐승. 요 셋째 짐승은 자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상징할까? 이거 보지 말고. 독일. 응? 독일. 할렐루야. 독일 맞아. 표범이 독일이에요. 맞습니다. 자, 근데 요 표범이 머리가 내시고 등에는 날개가 내시는데 하나님은 이 독일이 어떤 짓을 하나 할지 다 아셨어. 2500년 전에. 독일은 굉장히 강파한 나라입니다. 뭐 러시아도 그렇지만 독일이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독일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하면 실제로 3번 정도의 큰 전쟁을 소용돌이 친 이 역사에 특히 이제 말은 19, 20세기, 지금 21세기 됐는데 이 한
200년 사이에 엄청난 전쟁을 일으킨 주역이고 독일이 2차 대전의 주역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그런 큰 전쟁을 일으키고 또 결정적으로 2차 대전 그 나치를 통해서 그런 수많은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니고 수많은 연합 군대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독일에 의해서. 못된 나라입니다. 이 독일은 끝까지 못된 짓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 날개 내싣고 머리 내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4번의 큰 전쟁의 주동자 역할을 해요. 지금 3번 정도 했다고 그래요. 3번. 한 번 남았어요. 아직 한 번 남았어요. 지금 독일이 지금 다시 지금 엄청난 강국입니다. 군사 강국이에요. 몇 잔을 듭니다. 승선 아시죠? 독일 엄청난 나라예요. 다시 지금 그 통일된 독일이요. 엄청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에 또 뭐 한 번 있었대. 하여튼 독일이 3번 그렇게 못된 짓을 아주 주동자로. 그런데 한 번 더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머리 내시죠? 날개 내시죠? 3번째 나갔어요. 아직도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래서 4번, 4개씩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푸는 게 아니고, 저도 몰랐는데, 저보다 한 30년 먼저, 30년 넘게 이것만 연구한 얼빈 덱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마지막 때 예언가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걸 먼저, 이분은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걸 풀어낸 거예요. 이분이 세계 최초로 풀어냈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저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표범은 뭐다? 독일을 상징한다. 아멘. 자, 예시 나온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이 군대가 제일 강했던 그 비결, 물론 비행기 공중전도 세팅 강했지만 지상전에서 가장 무서웠던 무기가 뭐냐면 뭐 이렇게 잠수함도 강했지만 이 독일 전차 아세요? 독일 전차 우리 그 2차 대전서 보면 막 독일의 전차들 나오잖아요. 그때 독일의 전차 이름이 뭐냐? 이 뭐 레오파드 전차요. 요거 이제 모델명인데 항상 독일은 전차에다가 메인 그 독일의 전차 이름은 항상 레오파드 탱크라고. 전차 탱크잖아 과거에. 이거 나오죠? 이거 레오파드 맞잖아 이게. 네. 보여요? 이 머리서 레오파드 뭐 저기 표범이잖아 표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독일인들의 뼛속 깊이 그들의 피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다? 표범이 들어있는 거예요. 표범도 무섭잖아. 막 대단해. 표범도 뭐 거의 맞짱 뜨잖아. 표범이나 곰이나 그럼 사자나 뭐 호랑이 실력이 비슷하죠. 강국들 아니야. 그죠? 자, 여기 뭐예요? 여기 독일 국기 아닙니까? 그죠? 이해 어땠어요?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표범하면 독일인 거예요. 그래서 레오파드 템. 아니 다른 짐승도 많은데 물론 예외적으로 한두 개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러나 주로 레오파드를 이 레오파드를 넣어요. 항상 탱크 만들 때. 보세요. 또 있죠. 여기 2차 대전 당시 이제 구형 탱크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셔먼하고 여기 가운데는 모델명이고 그렇죠? 그리고 끝에 레오파드가죠. 요거 내가 그림 삽입을 넣었는데 2차 대전 나치 그 히틀러 사진 넣었는데 히틀러가 이 레오파드 탱크 가지고 전 세계를 집어삼켰잖아요. 마지막에는 피했지만 그죠? 자 이제 독일 표범하고 뭐 독일하고 뭔가 연관성 있죠? 분명히 있죠? 그걸 누가 먼저 아셨어? 하나님이 먼저 2500년 전에. 놀랍죠? 성경이 이렇게 풀리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니까 마지막 때 미래에 대해서 일 아니까 우리가 미리 깨워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는 그냥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을 알아야만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그거 또 나오죠. 항상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다 이게 요거는 이제 최근 이제 2차 대전 때 말고 이제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됐잖아. 최신형인데 항상 보면 요거 뭐예요? German Main Battle Tank. 메인 탱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레오파드 1A5. 요건 모델명. 항상 이상하게 그냥 레오파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 탱크만 집어넣겠어요? 다른 거 찾으면 많아요. 항상 독일인들은 이 레오파드, 이 표본을 갖다가 상징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 먼저 하신 거죠. 그 날개 넷, 그다음에 머리 넷, 4번의 큰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못된 나라. 독일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입니다.
민족적으로는. 물론 그 아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래서 민족은 하나님 대적하더라도 우리 개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민족의 죄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죄에서 지난주 그랬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한국은 이스라엘 미워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제 열 발가락 시대인데 이상한 괴물 그죠? 이제 요거는 과거에서는 이제 신석고 로마 제국이 있고 제국이었고 마지막 때는 이거는 이제 그 열 발가락 시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열 발가락 시대. 여기 열 발가락 보이죠? 반은 여기 울룩울룩한 게 뭐죠?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고.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뭐 연합체를 이루었지만 지금 그 연합체가 이미 탄생됐죠. 몇십 년 전에. 그게 뭐죠? 유럽 공동체 EU. 맞죠? 딱 10개는 아니지만 10개는 하나의 대표성, 충만해서 지금 27개국인데 그냥 10개는 상징이 대표성, 연합체라는 거예요. 연합체. 유럽이 지금 연합체로 EU 그 유로도 있고 그죠? 동동합회, 단일합회 그지? 그 다음 이 성경이 미리 아는 거 다 예언한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다니엘을 본 것은 막 사나운 짐승. 여기 마지막 때 나타날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역사도 과거에 지나갔지만 또 마지막 때 이런 엄청난 강한 나라가 이제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 할 것들은 마지막 때 짐승이 나오죠. 그 7절, 8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진 않는데 하여튼 열뿔이 있고 아주 막 강하게 생긴 무서운 그런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 마지막 때 나타날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뭐냐면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로마 제국의 영화가 그런 강함이 새롭게 재현되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절대로 옛날 많은 사람들 미국에서 막 적그리스도 나온대. 미국에서 막 거짓 선자 나오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틀려요. 성경 몰라서 그래요. 반드시 유럽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 EU 중심으로 거의 아마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죠. 자, 이제 시간 없이 빨리 갑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제 또 거기서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죠?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놈의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계시록 13장 찾아보면 모양이 어떠냐면 꼭 이런 모양이에요. 발은 이 곰발발이고 발바닥이고 몸은 몸뚱아리는 이렇게 표범같이 생겼고 머리는 사자머리. 이상한 괴물체인데 이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이들이 결정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하고 같이 손을 잡게 되죠. 합력해서. 그래서 마지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를 막 파괴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없애려고. 이게 마지막 그러면서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계시록 16장까지 가게 되죠. 이게 모양이 다 보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보면 키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이 마지막 나라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보는 그런 공동체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곰이 들어갔어요, 그죠? 발은 곰이고 표범이 들어갔어요, 몸뚱아리. 머리는 사자가 들었어요. 근데 요 나라들이 어떤 나라? 자, 머리는 어떤 나라? 사자니까 영국. 머리. 그 다음에 머리는 사자니까 영국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요거죠. 여기 사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발은 곰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표범, 발은 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짐승을 대표되는 대표적인 세 나라가 들어갔죠. 어떤 나라? 러시아 곰, 독일 표범, 머리 사자인 영국. 근데 한 나라가 없어. 우리가 처음에 다니엘서 봤던 7장 4절에 뭐가 없어요? 분명히 사자 양쪽 어깨에 뭐가 있었죠? 독수리 두 날개가 있었죠? 근데 여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리돼 나왔죠.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마지막 때 미국 독수리 나라는 여기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가담하지 않고 분리돼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천선민족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나라. 같이 갑니다. 그 외에 이제 신실한 기독교 국가들과 성도들. 앞에 하나 빼놓았는데 잠시만요.
이 뒤로 다시 돌아갔네. 잠깐 빨리 돌게요. 거의 다 됐어요. 여기 다 말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록의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인데 이 음녀가 어떤 짐승을 타고 있죠. 기억나죠? 그때 나온 짐승이 바로 요 짐승 앞에서 봤던 요거 같은 짐승이에요. 요 머리는 사자고 몸은 표범이고 발은 또 곰이 그죠? 근데 요 위에 이제 그 음녀 음녀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요 음녀가 금잔을 들고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취하게 하죠. 요 보면 여기 마지막 때 계시록 17장에도 나오는 음녀가 요 짐승을 타고 있죠. 요 음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짐승이 보면 그 짐승에 아까 다니엘서 본 그 그림 표범도 있고 머리는 사자 같고 몸은 표범이고 머리는 사자고 그다음에 발은 곰이고 거기 열불이 있고 마지막 열발가락이 돼. 정확하죠. 거짓 선지자 음녀가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해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환란기로 들어가면서 종말을 마지막 때를 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실제로 풀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독수리가 없어요. 그렇죠? 독수리가 안 보였죠. 분명합니다. 독수리 없죠? 여기 독수리 없죠? 독수리는 이미 분리돼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반대편에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자, 미국은 아까 그랬어요. 사자에게서 분리된다고 뽑혀져 나왔죠. 아까 분명히 봤죠. 다니엘 7장 4절에서.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가 다시 이제 출현했죠. 언제? 1776년 10월 4일 영국 그 사자업계에서 독수리 날개 분리된 게 이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지금은 뭐 이렇게 서로 우방이 서방에 합력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미 그때 분리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국과 미국은 뭐 같이 합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대적관 영국은 적그리스도 중심 세력으로 들어가죠. 독일과 또 러시아 그다음 미국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이상하죠?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점점 분리됩니다. 그 딥스테이트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미국을 지배하는 그런 세력과 계속 싸우죠. 요번에 이겼어요.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엄청히 밀런가 물론가 특검해가지고 트럼프를 막 이렇게 탄핵하려는 그런 엄청난 모함을 2년 동안 했는데 졌어요. 판결에서 트럼프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엄청 기도해야 돼요. 전사님들 우리가 Pray for America 뭔가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미국이 이렇게 중요한지 성경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미국은 끝까지 세상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 편에 선다? 바로 교회와 주와 여러분 성도들 편에 서 있는 나라예요.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받은 나라예요. 그게 독수리 두 날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 끝까지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속 이스라엘 편에 서죠. 세상 나라들 지난주 다뤘잖아요. 딱 막 반대하는데 예루살렘 수도하자니까 막 반대표 던졌는데 미국하고 오직 7개 나라, 8개 이스라엘 포함해서 9개 나라는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반대했는데 보세요.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서 그리고 교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나라죠.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 독수리가 이제 보통 상징할 때 이제 그 흰머리 독수리라는데 이런 그림 많이 봤죠. 보면 항상 미국 성적이다 위에다 항상 이 독수리 그려놓는 거예요. 이게 독립할 때부터 아까 제가 늘 그랬잖아요. 미국인의 뼛속 깊이 피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독수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를 사랑하고 독수리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말해서 국조라고 하죠. 나라를 대표하는 새. 뭐 국화도 있는 거죠. 뭔가처럼 국조고 국조. 또 짐승은 짐승.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새면서 짐승이라는 거죠? 놀라워요. 자, 결론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미국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교회 편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이단의 세력들을 거짓 선자들의 모함으로부터 온 세계가 다 이스라엘 대적할 때 교회를 대적할 때 지금 교회를 대적하죠?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성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부 교회에 탄압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환란의 때가 오죠. 마지막 7년 환란이 곧 다가오죠. 그때 바로 결정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오인절 물론 하나님이 구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구할 위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특별히 예비해 두신 그 나라가 세계 최강국. 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가장 이 초강국이 되는지 아세요? 이 모든 대적들을 막아줘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계속 하나님께서 부강케 하시고 군사력이라 모든 면에서 그 슈퍼파워, 그죠? 초강국으로 지금 미국을 만들고 있죠? 이때로 해서. 이해가 되세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왔다는 거, 이거, 물론 사명에서 오는 건 믿고, 사명에 있어서 우리를 미국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물론 한국에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민 세대들은,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 성도들은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곳에서, 미국에서 마지막 때 이 독수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미국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미국으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독수리가 언제 다시 나타나냐면 제가 그랬죠. 마지막 때 다시 난다고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와요. 요거 보고 마칩시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이거 다 이 미국을 또 마지막 때 연관 그런 신실한 종들이 풀어낸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미국에 있구나. 자, 계시록 12장 14절에 이 다니엘서 7장의 4절에 나왔던 독수리가 여기 다시 나타나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되던 일이죠. 자, 다니엘서 7장 13, 14절 다 같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마지막 때 이 여자는 뭐죠? 여자는 그 교회를 상징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사님들 출근하셔야 돼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 이 뱀이죠. 옛뱀 사단.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거짓 선자들이 이제 누구를 대적하죠? 이스라엘 대적하죠? 교회를 대적하죠? 여자가 낳은 남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핍박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때 이 헤이븐 여자, 이 교회가 1차적으로 이 여기서 나온 여자,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이스라엘과 또 영적으로 우리 모든 이방에 구원받은 교회를 누가 보호하죠? 바로 독수리 두 날개가 이들을 보세요.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그 여자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 상징합니다.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보호하지만 우리 성도들까지 누구가 보호하냐? 주로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어느 나라를 들어서 이 땅의 교회와 이스라엘을 보호하냐면은 우리 자녀들 보호하냐면 바로 이 독수리를 상징되는 미국을 통해서 보호한단 말이죠. 미국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믿으시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12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나는데 바로 그때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그다음에 반이니까 그죠?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 그다음 반때는 6개월 3년 6개월이 언제죠? 후 3년 반 대환란기 때 전무후무한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 666 짐승병고 시스템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권과 보호하심 아니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그때 특별히 이스라엘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 성도들도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도 교회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미국이 뭔가 큰 보호처 역할을 보호막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끝까지 우리는 마지막 결론 보세요. 미국과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 천선민족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대한민국 교회가 자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스라엘 기도 모임이 자꾸 생겨나고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성도들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그 대한민국 성도, 대한민국 교회들 특별히 또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마지막 때 이 여자로 비유되는 교회와 함께할 교회의 보호처 역할하는 그 독수리로 상징되는 이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7장과 또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니엘이 본 이상, 이 짐승들에 대한 실제로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 나라들과 요랑들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새롭게 재현될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재현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게 되는 정말 피난처 역할을 할 독수리 날개 역할을 할 그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성도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 중보자로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런 실제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의 성취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세계 곳곳에 이제 우리가 전파하고 알리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때렸든지 못 얻든지 이스라엘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천성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 쓰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